자, 디모데후서 4장. 자, 1절 말씀부터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산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죽은 자는 완전히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불신자, 이런 죽은 자도 산자나 죽은 자나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완전히 여기에 이제는 거기에서 물은대소하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그래서 그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받기 위해서 다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산자는 예수 믿는 자들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똑바로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빈 껍데기 신앙, 예수 믿는다는 이런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흉내만 내는 자들은 산자도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님이 너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런 자들은 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하늘의 아름다운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높은 영광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지 않으면은 쭉정이처럼 다 완전히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또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수 안 믿었다고는 이 죽은 자 속에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자라고 나온다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들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영광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나타나심과 그랬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의 나라는 천국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실 강림하실 때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영원히 영원토록 영광의 복을 받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늘 주님 앞에서 또 하늘나라에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정신 똑바로들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자, 42절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의 사도행전은 온전히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다 심판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다면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전도를 백성에게 전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를 영혼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43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온다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지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해야 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에게 다 책임이 있지만은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들이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무서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강림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자,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자,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날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에 그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게 바로 불법한 자가 불법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나타날 조짐이 이제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세상을 무섭게 죄악으로 악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말도 못하는 그런 핍박을 하면서, 그때 이제는 주님이 그때 이 세상에 오시게 돼서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오셔서 이 불법한 자들을 전부 다 그 입의 기운으로 다 죽여버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주님이 그 입에서 말씀이 토해 나갈 때 막 불같은 강한 하나님의 검의 말씀이 저들을 다 죽이는데, 이때에 강림하심으로 저들을 다 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패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서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는 오직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심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범사에 오래 참고 또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자들을 경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네 영혼이 망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할 거냐 하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경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하며 권하라. 또 이제는 오직 항상 말씀의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자꾸 경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같이 하나가 돼버리고 하나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러면 물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경계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도록 권하라 이 말이에요. 권하라. 이게 얼마나 이 말씀대로 염려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생명 걸지 않으면 이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다 포기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중심의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이제는 4장 2절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 항상 참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자,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라 이 말이. 전한데 어떻게 전해? 오늘 여기에 이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여기에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런 자들을 그 다음에 방치해두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살든 말든 나오고 상관없고 그렇게 그거 아니라 온전히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는 거예요. 두렵게. 이제 이런 일들은 주의 종들이 해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자들을 말씀으로 책망하며 또 부모는 자녀들을 잘못된 죄를 범하거나 그럴 때는 엄하게 꾸짖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경책을 하며 그 다음에 저들을 온전히 또한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권하는, 그러려면은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항상 영적인 모범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며 그 다음에 자녀들을 경책을 하면서 바르게 가르칠 때에 거기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고 말씀이 그들 속에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돌아가 그 영혼들을 반듯하게 세우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봐요. 디도서 1장 13절. 자, 디도서 1장 13절. 자,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자, 여기에 이제는 이 증거가 참되도다 이 말 하면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 말이 꾸짖.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한다 이 말이야. 잘못된 자들을 엄히 꾸짖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온전히 이제는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 가게 될 때에 그들이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온전해져. 그런데 잘못하는데도 그걸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않고 꾸짖지도 않고 그러면요, 신앙이 전부 다 삐뚤은 길로 가. 지 맘대로 전부 다 아무렇게나 이건 믿음인지 아닌지 세상에 어떤 것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 한 자들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히 꾸짖어.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엄히 꾸짖어.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책망이다 이 말이에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에 유익함이 있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꾸지람을 받을 때에 여기에서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 자가 믿음으로 온전히 우뚝 서게 되어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봐. 3절. 자, 본문의 말씀 3절. 자,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바르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경책도 하며 그 다음에 바로 잡아주면서 권면도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가 싫어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이렇게 돼요. 오늘날 이 현실도 지금 어쩌면 저 말씀으로 다 지금 모든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교회에도 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바르게 정확하게 빼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좋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정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며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책망의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자들은 책망을 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런다고 그 사람 지금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잘한다 하면서 그런 무슨 뭐 이렇게 사람 비율을 맞추는 이런 길로 지금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생명이 빛이 지금 다 사라져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자세부터가 먼저 바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가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바로 지금 말씀에서 지금 변질돼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다 벗어나가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자, 2절, 3절, 4절 계속 읽어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 사람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오늘 여기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5절에 저 말씀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2절부터 다시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경건한 삶, 예수를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어떤 자들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긍하며 교만하며 또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 우리는 매사에 어떤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었으면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하며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축복은 많은, 또 그보다 더 엄청난 또 감사의 조건의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를 않아. 그러니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딱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이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거룩하게 생활 자체가 거룩함으로 이루어 온전히 우리의 온전히 속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정해, 원통함을 풀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번 원한이 딱 맺혀버리면 죽어도 안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아주 그냥 조불조불 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너무
아무나 완전히 이제는 원통을 풀지를 않아. 원통을 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배반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을 하면 안 돼. 이 배반자는 성경 가운데 배반자는 누구요? 가룟유다요. 가룟유다. 배반자가 가는 곳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떨어졌지. 그래서 배반자인 가룟유다는 지금도 지옥불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급하며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도 더하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이게 부인이 뭐냐? 완전히 저렇게 지금 2절, 3절, 4절 말씀으로 완전히 그렇게 그 속에서 사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 네가 항상 그 믿는다고는 교회 안에 이제는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 온다면 그것을 볼 때에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경책도 하고 책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때로는 권면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그들은 아무리 가르칠래도 가르침 받지도 아니하고 책망을 해도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완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이런 자들이 그들 속에 네가 항상 볼 때 그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몇백 배가 더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오직 있으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경책을 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책망해서 돌이킬 자들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고 구원을 시켜서 복을 받게 하는 이제는 사명을, 주의 종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성도들을 바르게 고쳐서 많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이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살이 모든 자고하고 그 다음에 지금 2절, 3절, 4절에서 있는 말씀대로 온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은 네가 그것을 볼 때 너는 거기에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빨리 찾아봐요. 요즘은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교회의 빛을 잃어가고 있어. 성도의 참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가 지금 차츰차츰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이행하고 이 명령으로 말씀으로 살으라고 할 때는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게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영광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자꾸 사리사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서 말씀에 내가 벗어났거나 잘못됐을 때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아까 말한 책망을 하지 않아. 왜? 책망을 하면 삐뚤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뛰쳐나가며 그럴까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은 가졌지만은 그 다음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 이런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 반드시 무섭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심판의 재판장으로 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성도의 믿음의 색깔이 다 변질돼 가고 있고 주의 종의 사명의 빛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어. 지금 정말로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더 희박하고 희미해지며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져 가는 세상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해서 변화되고 고치고 믿음으로 바로 선다고 나면 그 책망의 설교도 하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다 하겠지만은 책망이라는 설교가 요즘 사라져가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설교 내용들을 보면 책망의 설교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믿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책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 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오늘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씀은 그 부탁한 것을 너에게 부탁한 것을 너는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훈련시키면서 참다운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며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훈련시키며 가르쳤는가. 그것이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네가 지키라 이 말이야. 그것이 네 영혼이 사는 길이요. 네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네가 칭찬받고 영광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하늘나라를 엄히 두고 명하노니 네가 그 복을,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탁한 이 모든 말씀을 너는 지키라 이 말이야. 그리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유익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오늘날 지금 현재 세상은 다 지금 거짓된 세상이에요. 지금 정치를 봐도 교육계를 봐도 어디를 봐도 세상은 전부 다 거짓으로 전부 다 완전히 거짓말로 아주 그냥 도배돼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그냥 다 사람들을 뻔히 보는 앞에도 거짓말을 하고 세상은 지금 거짓된 마귀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도 지금 현재 거짓된 주의 종들이 거짓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는 거짓으로 이제는 허황된 것으로 전부 다 이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으로 망령되게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이끌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된 망령된 지식이 바로 뭐예요? 주의 거짓된 종들이 지금 현재 WCC, NCCK 여기에 다른 종교에도 이제는 구원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된다. 이게 망령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망령된. 하나님의 엄히 무섭게 앞으로 이런 자들을 무섭게 심판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성도가 돼서도 안 되고 거짓된 종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되고 진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반듯하며 온전히 이제는 진리와 생명과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요 조심해야 할 것은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을 많은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닌 것도 기다고면서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덮어주고 그 다음에 띄워주고 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 이 사람들 이게 거짓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진정한 참된 주의 종은 물론 칭찬해야 할 때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지만은 잘못됐을 때는 엄히 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책을 하면서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자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좋아해야지. 진짜는 싫어하고 가짜를 좋아하면은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를 좋아해야 진짜가 되는 거지. 가짜를 좋아하고 진짜는 싫어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이제는 전락되고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현재 교회들이 다 이렇게 빛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 참된 성도의 참 모습이 자꾸 변질돼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 모습과 정말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반듯한 믿음의 신앙을 지금 자꾸 빛이 바래져서 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 희박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자가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의 종들이며 성도들이며 참된 믿음의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내 자신도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면서 벗어나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마지막까지 닮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참다운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써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도 오늘의 경책의 말씀도 이제는 어떤 말씀을 다 들어도 우리는 다 소화시키면서 그것을 내 자신을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정말로 이제는 지혜롭고 현명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이 모든 이런 상황에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완전히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의 저 사람의 핍박도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그리고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네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인으로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하며, 그 다음에 너는 이제는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네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네가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잘못된 자들은 책망을 하며 경책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게 만들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해서 깨닫게 만들고 성도를 바르게 주의 종으로서의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종의 모습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에 지금 근신하라고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가져라 이 말이요. 진리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짓된 것이 마음에 차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동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대단한 마음의 각오로 무장하라는 거 이게. 그러면서 근신하여 깨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은 이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오늘의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이제는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네 직무와 모든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돼. 여러분들이 잠잘 때 어떻게 허리띠를 다 풀고 자잖아. 그러면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일할 때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일할 자세의 모습으로 완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철저한 이제는 무장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네가 이제는 모든 것을 허리를 풀지 말고 철저하게 근신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네가 참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의 은혜를 네가 바란다고 한다면 온전히 바란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네 이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6절을 말이에요. 6절을. 자,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여기에서 관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될 때에 제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관제라고 그래요. 이건 지금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관제를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순교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 관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암시해 주고 있고, 자기의 마지막 때 이제는 로마 옥중에 갇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마지막 순교할 것을, 자기의 미래를 지금 보면서 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는 내 사명을 마치고 나는 떠날 날이 가까운데,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모든 것을 부탁한 모든 것들을 너는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의 아들로서, 너는 믿음의 주의 종으로서 네 사명을 철저하게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라. 나는 떠날 날이 가깝다 이제.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저게 이제 지금 마지막 순교를 준비하는 마음의 다짐을 저게 7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여기에서 선한 싸움을 지금 싸워왔다 이 말이야.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 다 맞춰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는 하늘나라에 이제는 곧 천국에 올라갈 모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난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갈 준비를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하면서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준비가 뭐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직무와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내 완전히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좋을 때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만은 싫을 때는 내팽개쳐 버리고 그러면은 완전히 주님도 여러분들 내팽개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것하고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엄청난 온전한 은혜를 온전히 가지고 올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 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는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봐요. 여기 봐. 몸이 아파도 내게 맡기는 사명, 이거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오늘 쉬자. 아니요. 그건 선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믿음으로 나와서 아파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면 일을 하다가 나서버려. 일을 하다가 하나님 치료해 줘버려.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이요, 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계속 마음에서 싸움이야. 싸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야. 마귀 사단이가 차고 돌아서 너 오늘 쉬고 그 다음에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놈한테 완전히 타협하면요, 완전히 선한 싸움에서 패배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게 죽도록 충성이요. 내가 또 얘기해. 우리 박하순 집사는 내가 항상 나는 감동을 내가 차를 볼 때마다 와서 지금 미리서 와서 안내 쓰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전에 또 왔구나.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서 와서 막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종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 중복기도의 상급이 또 얼마나 크겠어. 그 다음에 또 저 추운 날씨 속에서 불도 피우지 않고 저 현관에서 떨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여러분들이 한 사람 올 때마다 어서 오시라고 안내하고, 이 안내자가요 천국에서 최고로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 안내, 화장실 청소,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제일로 상급이 크다고 했잖아. 상급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 사명을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나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요, 사람은 몰라주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지나쳐버리고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은 다 보고 있어. 여러분들의 일거일동의 모습을 안고 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지만은 주의 종도 지나치면서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는 스쳐가면서도 다 그 모든 여러분들 일거일동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아.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니까 내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 지금. 제일로 주님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기 맡겨진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 여기에서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이 거기에서 정말로 영광의 모습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광이야, 영광. 여러분들의 사명은 영광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요, 영광에서 벗어나 버려요.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에서 벗어나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의 축복에서 다 벗어나 버리고 상관이 없는 자가 돼 버리고 말아. 마지막까지 우리는 잘 가야 돼.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봤지만은 36년 동안 나와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지켜봤지만은 나는 웬만해서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아니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 내가 이제는 여기 이게 부목사님 여기 있지만 내가 뭐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내가 부목사한테 얼마든지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쉴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이것이 습관이 될까 봐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하고 어디가 아파도 끝까지 나와서 내가 내 사명 감당하리라. 이 내 정신이 바로 이게. 내가 이제 출타하거나 내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 이병 목사, 부목사 이제 모든 사명을 또 감당하고 그러지만은 웬만해서 내가 여기에 사택에 있고 교회에 있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 내 자신에게 타협이라는 것이 내가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옛날에 기도하면서 아주 결심을 냈어. 그게 언제 결심했느냐? 전도사 때 간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도무지 가네. 내가 옆에 자고 있는 사모님한테 여보 발로 팍팍 차면서 당신이 가서 오늘 가서 좀 예배 좀 인도해봐. 예배. 나 도무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이 사명이 뭔데요? 내가 그 말을 지금도 안 잃어버려. 사명 감당하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불꽃 일어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완전히 이건 실격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때부터 결심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모님이 내 대신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두 번째도 또 피곤하고 몸이 아프면 여보 당신이 가서 예배 인도해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그냥 가짜로 이제는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가서 울며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고침을 받고 그냥 피곤이 도망가 버리고 아픈 곳이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
여러분들이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면요, 나중에는 쉽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타협이 돼버리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벗어나버리고, 주님 앞에 너는 뭐 하다가 네 이력서를 내놔봐라 할 때, 주님은 심판장 앞에 완전히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나 나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은 죽도록 충성하자. 결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부터는 내가 여기에 부목사, 모든 이병 목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전한테 오늘은 가서 예배 인도해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선한 싸움에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매일 밤 나와서 예배드리고 1년 365일 동안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은 피곤하고, 오늘은 눈도 많이 오고, 오늘은 춥고, 오늘은 덥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쉬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결심이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마지막까지 못 가. 그러나 죽으나 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사명이요,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치고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온전히 이것은 날마다 깨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의 사명이다. 이건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내 임무와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자들은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타협이. 이런 강한 결심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서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로는 다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곤장을 39대를 몇 번이나 맞고, 배고픔과 추위와 떨면서, 그 다음에 핍박도 고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맡겨진 사명에 완전히 이제는 그들과 타협해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온전히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빨리빨리 읽어봐요.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도 보니까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은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면 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영생을 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축복이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영생의 복을 여기에 취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름을 입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 모든 많은 증인들이 완전히 이제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 증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그 증인들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온전히 증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천사들이 나를 지켜보면서 나의 증인이 되며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선한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더 가면 갈수록 믿음이 강해졌으면 강해졌고 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참 종이요 너는 나의 참 신부로구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선한 증거로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오늘 우리는 선한 증거의 증인으로서의 모든 증언을 남기고 사는 자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여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야.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오며 마지막까지 마치려 하는 이 여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야. 내 몸을 살이지 않았다 이 말이야. 생명을 아주 바쳐버렸다 이 말이야. 아주 생명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예 바쳐버려야 돼. 바쳐버려. 바치려면 확실하게 온전하게 바쳐버려야 돼. 어설프게 바쳐버리면 다시 찾아와. 예수님, 내 생명 그거 바친 거요. 내가 지금 현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바칠 테니까 내 생명 다시 또 돌려주세요. 어설프게 바치면요, 요렇게 완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바친 생명 다시 찾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 생명 가지고 가버려 그냥. 그러다 보면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 아예 믿음으로 생명을 아예 바쳐버린 자는 이미 바쳐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바친 자는요, 주님 앞에 바친 몸, 바친 생명은 주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나는 이제는 내 생명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친 몸 주를 위해서 온전히 생명 바쳐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순조의 믿음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러면서
내 생명을 믿음으로 아예 바쳐버린 자는 완전히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 정신의 믿음으로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생명 주님 앞에 드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드려버렸어 이미. 이런 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한 번 마음 먹은 마음, 주님 앞에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 변치 말고 마지막까지 생명 바치고 죽도록 충성하고 내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는 죽으리라. 이것이 제일로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 8절. 자,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드디어 지금 현재 여기에 8절의 말씀을 온전히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까지는 자기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워왔고 지금까지 이제는 마지막 나의 인생의 모든 관제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으로 순교자로 마지막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갈 것을 온전히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전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이제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복음 증가하다가 마지막 생명 걸고 순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마치려고는 그 대단한 결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의 의의 면류관의 마지막 이 사명을 내가 마지막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 온전히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날에 섰을 때 그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온전히 이제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모든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그때까지 마지막 나와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내게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도 바울이 당부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당부한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우리는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타나실 강림하실 그때까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봐요. 야고보서 2장 12절
자, 시작. 시험. 빨리 그거 맞아야.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을 완전히. 우리는 아무리 온전히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자들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무슨 시험이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온전히 어느 때는 마귀는 자꾸 이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시험에 빠지도록 넘어지게 만들고 주저앉혀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게 만드는 놈이, 이놈이 지금 접근해서 영광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때 견디면서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온전히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이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야.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한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뭐 베리벨 면류관이 성경에 수많이 다 있어요. 이 면류관을 다 받아 쓰기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온전히 이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한 증인들이 다 지켜보는 것처럼 너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도 선한 싸움에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되고, 이 다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네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아름다운 약속의 면류관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시험도 완전히 이겨나가면서 참고 완전히 이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들어버리면 안 돼. 시험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시험을 완전히 자기 받아들여버렸다는 말이야. 받아들여서 시험에서 넘어져 버린 이런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해요. 참는 거. 시험을 참아야 돼.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나가면요, 완전히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려. 생각만 한 번만 바꿔버리고 마음만 바르게, 주님의 마음만 바르게 가지면은 마귀한테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데, 시험을 참지 못해 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다. 시험이 든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은 마음 항구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거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가 갖다주는 시험에 자기 마음이 다 점령당해서 주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고 시험이 들어버려 그냥.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시험 들어서 그걸 참고, 그 순간 안 된다 할 때를 참고 인내하면서 마음을 빨리 고쳐먹으면 마귀한테 시험 들지 않을 텐데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그랬잖아. 참아야 돼. 그때는 참고 돌이키고 빨리 마음을 바꾸면은 이겨나갈 수가 있어. 이게, 그런데 내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 자아가 아직도 근성이 완전히 꽉 차서 마귀가 조금만
갖다 주고 그다음 건들면은 그대로 자기가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무시해 버리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것에도 믿음의 정도에서 말씀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냐고 벗어나지 않냐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면 마귀 사단이가 아무리 차고 들어서 시험을 들게 만들어 염들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할 수가 없어. 주님이 붙들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완전히 이제는 내 마음을 완전히 이젠 주저앉혀서 무너지게 만드느냐 이 말이야. 주님이 붙들고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우뚝 서는데 여기서는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요동함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제는 주님 나라 갈 그 순간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디모데를 가리키면서 멋있게 사명을 감당하다 천국에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멋있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올라가자 이 말이요.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의 영광의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적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